여러분, 이 비유에는 너무나 대조적인 두 인물이 등장하죠. 두 인물을 여러분들이 본문이 가르치는 대로 자세히 묵상해 보면 두 인물은 정말 대조적이에요. 그냥 피상적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대조적인 반대편에 있는 두 인물이에요. 부자는 그냥 부자가 아니라 엄청난 부자이고, 이 거지 나사로는 그냥 거지가 아니라 너무너무 불행한 거지예요. 한번 잠시 볼까요? 이 부자를 묘사하는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묘사가 등장하죠. 한번 보시면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러분, 부자를 묘사하는 첫 번째가 뭡니까? 자색 옷을 입었다. 여러분, 이 자색 옷은 누가 입었지요? 이 시절에 자색 옷은 왕이 입거나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입었죠. 그러니까 이 부자는 돈이 좀 많은 부자 정도가 아니라 왕 같은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 같은, 얼마나 돈이 많은지 그만큼 높은 신분에 가야 입는 옷을 입고 있는, 자색 옷을 입고 있는 부자입니다. 그죠? 굉장한 부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추론해 볼 수 있겠죠? 거기다가 고운 베옷을 입고 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고운 배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고운 배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수입품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고운 배는, 자색 옷은 겉에 주로 입는 옷인 반면에 고운 베옷은 주로 속옷이에요. 속옷. 안에 입는, 바깥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입는 옷이 아니라 안에 입는 옷이 고운 베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금 돈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두 번째 표현은 속옷을 수입품으로 입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많은 거 알겠죠? 여러분 가운데 우리 자매들이 좋아하는 아그 가죽 가방, 저는 이렇게 보면 그 색깔도 티티하고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우리 자매들은 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참 너무 불쌍한데, 그 아그 자매들은 그거 사서 장롱 안에 안 넣어놓고 이렇게 들고 다녀요. 아무 관심도 없는데 우리는 샀어요 이러면서, 아무도 궁금 안 한데 아그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그 비싼 돈을 줘서 그 아그를 사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보여주고 싶어서. 그죠? 수입품을 그 비싼 돈을 주면서 사는 이유는 보여주고 싶은데 속옷이에요. 볼 수 없는 속옷을 수입품으로 입었어요. 돈이 굉장히 많은 부자인 거 알겠죠? 여러분, 거기다가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옛날 성경, 우리가 옛날 쓰던 성경에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했다 이렇게 됐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동네에서 어느 집안에 누가 시집가고 장가가면 그건 그 집안의 잔치가 아니에요. 그 동네 전체의 잔치예요. 1년에 겨우 몇 번 있을까 말까 한 결혼잔치 혹은 환갑잔치 이런 거 있으면 온 동네가 기다렸어요. 카렌다에 표시해 놓고 아무것이 집에 결혼식, 아무것이 집에 환갑잔치 이렇게 적어 놓고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그죠? 왜요? 그날 비로소 제대로 된 음식 좀 배부르게 먹는 그런 날이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잔치를 1년에 몇 번밖에 못했고 그 집 잔치가 아니라 온 동네가 함께 기다리던 잔치로 먹었는데, 우리 어릴 때와 비교할 수 없는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살던 이 시대에 이 부자는 얼마나 부자인지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지금 돈이 어마어마한 부자지요. 그죠? 성공한 부자입니다. 그냥
부자가 아니라 돈 좀 있는 부자가 아니라 엄청난 부자다. 이렇게 지금 이 부자를 19절은 여러분과 저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 거지라고 부르니까 돈이 없다는 것은 보나마나죠, 그죠?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만 없는 거지가 아니에요.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소개합니까? 20절에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져 있다. 여러분, 이 나사로는 너무나 돈 없는 불쌍한 거지인데 거기다 한 수를 더 뜨고 있어요. 헌데투성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몸도 병든 거지예요. 여러분, 거지기만 해도 얼마나 불쌍한데 몸이 헌데투성이인 병든 거지니까 세상에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에 또 불쌍한 사람이지요. 여러분, 거기다가 버려졌다 하는 요 동사는 수동태예요. 수동태. 몸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불쌍해 보이는지 누군가가 그 부자의 대문에 이 거지 나사로를 져다 놓은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이까지 온 게 아닙니다. 수동태로 버려졌다. 누군가가 그 부자의 대문에 져다 놓으면 먹고 사는 것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불쌍한 병든 거지를 부자의 대문 앞에다가 져다 놓은 거예요. 수동태입니다. 내가 있을 곳을 내가 정하지도 못하는 거지 나사로예요. 돈 없고 몸이 병들고 몸의 움직임도 자연스럽지 못한, 그래서 수동태로 부자의 대문 앞에 져다 놓은 참 불쌍한 한 영혼 나사로인 것 여러분이 볼 수 있겠죠? 21절도 한번 보세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 헌대를 핥는데 개들이 핥고 있는 것을 제지시킬 힘도 없는 너무나 불행하고 불쌍한 한 거지. 여러분, 너무나 돈이 많아서 상상할 수 없는 한 부자와 거지여서 돈이 하나도 없을 뿐 아니라 병도 들고 져다 놓은 수동태의 삶을 살고 거기다가 개들이 헌대를 핥고 있는데 제지할 힘도 없는 너무나 불행한 두 사람이 이렇게 딱 대조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비유의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표현 하나, 무엇 하나 버릴 거 없다 그랬죠? 여러분, 오늘 이 부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부자의 이름 없어요. 여러분, 거지의 이름은 뭐지요? 나사로입니다. 성경이 갖고 있는 이 눈을 한번 보세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눈, 사물을 보는 눈. 부자는 천하를 다 가진 것 같은 부자인데 정말 성공한 부자 같아 보이는데 요즘 우리 아이들, 초등학생, 중등학생 아이들이 그냥 입버릇처럼 나는 부자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런 시대에 제일 대표적인 정말 본받고 싶은 사람 하면 딱 등장할 만한 부자인데 성경은 이름도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반면에 세상에 이것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 싶은 이 나사로는 이름이 등장하는 예수님의 비유가 약 40개 남짓 되는데 이름이 등장하는 유일한 인물이에요. 참 성경은 우리가 어제 생각했던 것처럼 성경은 참 다르죠. 참 다르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달라요. 우리는 늘 예수 잘 믿고 세상에서 잘 되고 부자 되고 거기다가 막 지위와 신분도 너무 높은데 거기다가 실수로 겸손하기까지 해요.
그러면 막 우린 다 막 저런 사람이 세상에 어딨나 이러는데, 성경은 재밌게도 이름도 기록 안 해놨어요. 이름도. 반면에 세상에 이렇게 불행하고 이런 실패자가 또 있을까 싶은데, 여러분 40개가 넘는 비유 가운데 이름을 갖고 등장하는 유일한 인물이 나사로예요. 성경이 얼마나 다른 책인가. 여러분이 성경을 열지 않으면 듣고 보고 알 수 없는 세계예요. 제가 조국 교회를 볼 때, 조국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볼 때 제일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조국 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너무 모른다. 성경을 너무 안 읽어요. 그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설교 들어서 조금 아는 지식 정도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가슴에 부딪혀 와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붙들리는 삶을 사는 게 뭔지를 아는 성도가 너무너무 없는 것이 오늘 조국교회 제일 불행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다른지를 상상을 할 수가 없는데도, 조국 교회에 몸담고 있는 성도들은 성경을 열지를 않아요. 다른 거 다 빼고, 여러분 한 해가 4분의 3이 지나갔잖아요. 여러분이 한 해를 열 때마다 제일 많이 하는 결심 중에 하나는 성경 읽어야지 하는 결심이잖아요. 한 해가 4분의 3이 지나갔는데 제가 많이 깎아 드릴 테니까 성경 한 번 읽은 분들 계세요? 조금만 더 깎아서 반 정도 읽은 분 계세요? 너무너무 안 읽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믿나 물으면 믿는다고 기독교인의 동그라미는 치는데, 사고방식은, 생각하는 방식은 너무나 세상하고 방불한 거예요. 너무나 세상하고 비슷한 것이 오늘 조국교회의 슬픔 중에 하나라 할 수 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눈에 보일 때 이 나사로와 부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이 전체가 10석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두 사람에게 있는 이 어마어마해 보이는 차이는 석절로 묘사하고 끝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엄청난 차이 같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러분이 두 인물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석절로 이렇게 딱 간단하게 요약하고 바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둘 다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죽음이 아직도 꽤 멀리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개념으로 죽음이 조금 멀리 있고 조금 가까이 있다고 혹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니까 특별한 과정을 거쳐서 올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옆으로 쑥 옵니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죽음은 여러분 가까이에 있고, 여러분에게 제일 확실한 거 하나, 여러분이 죽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조국 사회는 사람들이 죽는다는 사실은 거의 초점을 맞추지 않고, 마치 이 비유가 보여주는 것처럼 두 사람 사이에 있는 엄청난 차이에만 에너지를 다 기울이고, 이 엄청난 차이를 최대한 손해보고 실패한 사람같이 살고 싶지 않는 것에 에너지를 다
기울이면서 정말 죽음이 이렇게 가깝고 이렇게 금방 죽음이 우리를 찾아올 거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직면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이 오늘 이 조국 사회의 보편적인 경향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4년 전에 당뇨 판정을 받았어요. 당뇨 판정. 우리 어머니가 당뇨 환자셨고 외삼촌들이 다 당뇨 환자셔요. 우리 아버지 쪽은 아무 그게 없는데 어머니 쪽으로 다 당뇨여서 나도 언젠가는 당뇨가 걸리겠구나 했는데 4년 전에 당뇨 판정을 받았어요. 그때 두 가지 기쁨이 확 밀려왔어요. 두 가지 기쁨. 하나는 우리 성도들, 제가 이렇게 신방 가보면 어지간한 집에 병 하나씩 다 있더라고요. 근데 담임 목사가 너무 건강하니까 늘 미안했어요. 그런데 당뇨 딱 판정받으니까 기쁨이, 이제 나도 병 하나 생겼구나.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당뇨 판정이 딱 내려지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죽음이 가시권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이러다가 나도 주님 품으로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드니까 그 두 가지 기쁨이 딱 밀려왔어요. 그래서 그 주일날 당뇨 판정받고 그렇게 느꼈던 날 설교하면서 제가 두 가지 기쁨, 당뇨 판정받고 성도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나도 이제 병 하나 가졌고 죽음이 이제 제 이 가시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고 설교 딱 했더니 70 넘은 권사님 한 분이 나가시면서, 목사님, 당뇨는 병도 아니에요. 암 3기는 돼야지, 이러면서 새파란 젊은 목사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지나갔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리얼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세상을 사는 동안 두 인물 가운데 있는 큰 차이, 그 커 보이는 차이에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서 차이를 줄이고 최대한 성공한 어느 쪽에 서고 싶어 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시간과 관심이 쏟아부어지는 대목은 전부 그 대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짧게, 너무나 금방 죽음이라는 팩트가 여러분의 삶의 한 요소로 쑥 들어오게 돼요.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여기 저보다 선배님들 간혹 눈에 보이시는데 한번 여러분들 물어봐요. 누님, 형님 붙들고 어때요? 물어봐요. 똑같을 거예요. 금방 왔다. 금방 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무도 여러분에게 죽음이 코앞에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죽음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분명한 팩트이고 여러분들은 죽음을 준비하면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누구도 우리에게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을 직면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죽도록 사는 주제만 가르쳐요. 그런데 삶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아요. 훨씬 짧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습니다. 저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장모님 돌아가셨어요. 이제 저는 고아입니다. 고아. 사랑하는 여러분, 네 분이 돌아가시는 거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다 옆에서 지켜봤어요. 생각보다 너무 금방. 언젠가는 이분들을 좀 충분히 사랑하다가 이분들의 수고를 충분히 좀 갚아주고 가시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을 했는데 안 기다려주시는구나 하는 거 너무 생생하게 느끼면서 그분들 다 보냈어요. 다 보냈어요. 그 네 분이 떠날 때 제 개인적으로 제일 아쉬운 분은 장모님이에요. 장모님.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신 우리 장모님. 네 분 중에 제일 먼저 돌아가셨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아쉬운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저에게 영적인 선생이고 제
영혼을 위한 든든한 파수꾼 같은 그 어른이 주님 품으로 갔을 때 정말 너무너무 섭섭하고 마음이 상할 만큼 아팠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점심 같이 잘 먹었는데 그 어른 집에 모셔다 드리고 친구 장로 2명, 우리 집사람 4사람 차 마시러 나와서 차 한 잔 딱 마시고 들어갔는데 그 사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것만 놓고 보면 최고의 호상이지요. 그죠? 그렇게 돌아가시니까. 그렇지만 너무 준비 안 된 상태로 보냈어요. 너무 아쉽고 너무 마음 아프고. 죽음이 얼마나 리얼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삶을 자꾸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고 여러분 손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잠시 잠깐 후에 죽음이 여러분을 맞이하러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어떤 분이 병원에 입원하셔서 신방을 갔습니다. 중병으로 죽는다 해서 신방 갔는데 그분이 얼마나 슬퍼하는지 제가 그 병원에 신방해서 열심히 위로하고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고 딱 돌아왔는데 다음날 새벽같이 제 교회를 찾아왔어요. 우리 교우가 아닌데 새벽같이 찾아오셨어요. 입이 막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막 목사님 퇴원했습니다. 중병이 걸렸다 그랬는데 오진이었던 거예요. 오진. 그래가지고 막 입이 막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막 좋아하면서 막 목사님 살아났어요. 근데 막 그분을 보내고 나서 제가 많이 울었어요. 그 아침에. 야, 저렇게 더 사는 게 좋을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외로울까? 이런 생각이 그냥 밀려오면서 새벽기도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도대체 우린 예수를 어떻게 믿길래 중병이 걸렸다면 죽는 것 같이 괴로워하고 오진이었다 하면 막 저렇게 입이 다 찢어지도록 막 새벽기도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막 새벽같이 찾아와가지고 막 입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좋아. 얼마나 막 속상한지 막 제가 그날 저녁에 막 성도들에게 막 설교하면서 막 말했어요. 여러분 제발 오진되면 목사님 좋은 기회 놓쳤어요. 내가 늘 기다리던 그날이 왔는데 이렇게 또 그냥 몇 년을 더 살게 됐어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제발 좀 그렇게 해요. 제가 막 짜증냈어요. 막 우리 성도들한테. 그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모르고 막 저분이 갑자기 왜 그러시나 이러면서 막 당했는데 제가 막 너무 짜증이 났어요. 도대체 우리 믿음은 어디 갔나? 영생이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그건 어디 갔나? 이렇게 짧은 인생 100살을 살아도 짧고 그냥 몇 년을 살아도 짧은 것이고 도무지 우리 손안에 있지 않은 이 세상의 본질을 그렇게 모르고 자꾸 더 살려고 하는 이런 미련한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 너무 한 번씩 마음 아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조국 사회는 오래 사는 것을 축복이라고 말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손발을 움직여서 남에게 해가 되지 않을 만큼 살아야 그게 복이지. 제발 좀 너무 오래 살라 하지 마요. 예? 제가 이런 설교 해가지고 남서울교회 가서 혼났습니다. 예. 어느 날 막 형님들의 표정이 막 싸해지더니 저거를 왜 데려왔나. 예. 막 후회하면서 젊은 것들만 데리고 목회하다가 형님들 모시고 막 흰머리 막 휘날린 형님들 누님들 가득한데도 막 평소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막 너무 오래 살지 마요. 그건 적당한테 가세요. 이러니까 막 형님 누님들이 처음에 몇 번 막 잘 들어주시더니 막 한 서너 번 더 하니까 막 싸해지더니 이건 내가 더 말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막 죄송합니다 우리 형님 누님.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이 다루는 주제를 한번 봐요. 성경이 이 주제를 다루는 방법을 한번 봐요. 세상에 이렇게 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은 두 인물을 등장시켜 놓고 등장시키자마자 바로 죽음이에요. 그죠? 둘 다 죽었어요.
아무리 큰 차이 같아도 그 어떤 차이도 죽음에 있어서 차이를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죽음이 이 둘을 똑같이 만들 뿐 아니라 죽음을 딱 통과하자 너무나 큰 차이가 이 두 인물 앞에 드러나게 돼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는 이 문화적인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을 그냥 막연하게 읽기가 쉽지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이 자기들이 죽으면, 자기들은 언약 백성들이니까 아브라함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이 배설하는 천국 잔치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배설하는 그 천국 잔치에 아브라함의 품에 이 거지 나사로가 있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잔치를 먹을 때, 잔치상을 먹을 때 우리처럼 테이블에 앉아서 먹지 않고 어떻게 했지요? 비스듬히 누워서 잔치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의 머리가 이렇게 탁 닿도록 비스듬히 누워서 잔치를 먹으려면 지금 나사로가 어디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어느 테이블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테이블에 바로 옆에 앉아서 천국 잔치에 복된 영광스러운 잔치상을 아브라함 바로 옆에서 먹으니까 고개를 비스듬히 숙여서 한 손으로 평상을 짚고 한 손으로 종들이 날아주는 음식을 먹을 때 이 머리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려면 바로 옆에 앉은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말로 하면 연회석상에, 우리 이 연초에 지난 연말에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판문점에서 뭐라 그럽니까? 만찬했지 않습니까? 그때 문 대통령하고 김 위원장이 앉아있는 그 테이블에 누가 앉아 있었어요? 아주 소수의 제한된 인원들만 앉았지요. 우리가 그 테이블을 보통 뭐라 그럽니까? 헤드 테이블, 이렇게 부르죠. 그죠? 잔치상에 제일 주인공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 오늘 지금 이 거지 나사로는 어디에 앉아있는 거예요? 헤드 테이블에 앉아서 천국의 잔치를 먹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말의 핵심이에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제 저녁에 보았던 것처럼 많은 꼴찌들이 첫째가 되리라 했는데 아무도 그 거지 나사로를 주목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았는데, 딱 죽음을 통과하고 나니까 거지 나사로는 헤드 테이블에서 아브라함과 바로 똑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바로 옆에서 그 아브라함의 품에 자기 몸을 안기면서 잔치를 함께 먹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빈처럼 환대받으면서 온갖 종기를 누리면서 천국 잔치를 먹고 있는 그림이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말의 핵심이에요. 반면에 부자는 어떤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 비유를 우리는 흔히 뭐라고 부릅니까? 거지 나사로의 비유라고 부르지만, 거지 나사로에 대한 내용은 넉 절밖에 안 나와요. 넉 절. 10석절로 구성되어 있는 이 나머지 9절은 죽고 난 부자는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비유가 여러분과 저에게 해주고 싶은 핵심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그 부자 어떻게 되었나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었지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2절 하반절에 보면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23절에 그가 엄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이 부자와 관계된, 죽음 이후에 부자와 관계된 이 9절은 두 가지의 자비의 요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두 가지의 자비의 요청.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4절에 첫 번째 자비의 요청이 하나 나오죠. 그죠? 뭘 요청합니까?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부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불꽃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곳에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혀에 대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의 자비의 요청. 여러분, 손가락 끝으로 물을 찍으면 그 물이 얼마나 찍힙니까? 정말 너무너무 작은, 우리 예수님이 늘 이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자가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지금이 죽어서 불꽃 가운데 있는 이 부자가 요청한 것은 물 한 그릇이 아니라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찍은 물 한 방울의 자비를 요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다 보는 것처럼 이 자비의 요청은 거절됩니다. 잘 보십시오. 제가 어제 오늘 새벽 연이어서 여러분들에게 했던 설교의 내용 중에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은혜가 통치하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다른 시대예요. 여러분이 은혜가 통치하고 왕노릇하는 새로운 시대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해요. 너무나 값없이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값을 지불하지 않고 여러분이 조건을 구비하거나 자격을 구비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값싸게 여기고 너무나 사람들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처럼 여기지만, 오늘 이 비유는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은혜가 통치하는 이 새로운 질서가 끊어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왕노릇하는 이 새로운 질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언제나 허락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대학부 시절을 내수동 교회라는 정말 좋은 공동체에서 자랐어요. 거기서 13년 보냈습니다. 대학생으로 4년, 대학부 전도사로, 대학부 부목사로 9년, 그래서 총 13년 그 공동체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영국에 유학 가서 제 사실 신앙생활에 모교회 하면 딱 그 내수동 교회 하나 딱 떠오르는 것이 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제가 영국 유학 가서 무수하게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서 제가 깨달은 거 있습니다. 저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저처럼 20대를 보냈는 줄 알았어요. 너무나 좋은 공동체에서 꿈같은 시간을 보내고, 제 혈육, 우리 누님이 계시고, 저를 길러주신 어머니가 계시고,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계시고,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계시는, 어머니가 2분 있고 아버지가 1분 있고 누님 1분 있는 그런 가정 형편을 가지고 제가 자랐는데, 누구에게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피부치에게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정말 살가운 사랑을 그 내수동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경험하면서 컸어요. 그래서 저는 어지간한 사람들이 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 줄 알았어요. 영국 유학 딱 가서 무수하게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그런 경험이 얼마나 특수했는가 하는 것은 금방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 10대와 20대를 보낸 이후에 지금까지 약 40년 조금 못 되는 세월 동안 제 인생을 지배하는 대부분의 스토리는 그때 제가 그 공동체에서
먹고 마시고 경험했던 것은 제가 목회하는 너무 중요한 그림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든지 가능한 줄 알았는데 제가 목회를 직접 해보니까 그 일이 얼마나 특별했는가 하는 것을 너무너무 가슴으로 사무치도록 느끼게 돼요. 매사가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든지 은혜의 때가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매사가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때가 있고 때가 되면 은혜가 거두어져 가는 것을 저는 짧은 지식으로 역사를 공부하면서 무수하게 교회의 역사 안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나라가 있고 때가 되면 그 복을 거두어서 또 이웃 나라로 옮기시고 하는 역사를 저는 늘 반복해서 봐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저녁에 여러분들하고 그런 주제 한번 다루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조국 교회가 굉장히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의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 여러분에게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혹은 구주가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허락된 이 은혜의 특별한 왕노릇하는 시간에 여러분은 시간들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이 짧은 인생을 여러분은 어디다가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큰 차이 같지만 죽음만 딱 와도 그 차이가 너무나 무색해지고 많은 땅에 있는 짧은 잠시만 도움이 되는 그 어떤 일에 에너지를 다 쏟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속한 좀도 도둑도 손을 댈 수 없는 그 하늘에 우리의 상급을 하늘의 보물을 쌓는 영원하고 참된 것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아니면 때가 되면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는 일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있는 그 반포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교육특구예요. 대한민국 교육특구입니다. 그렇게 비싼 땅에 젊은 세대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이들 좋은 학교 보내고 싶어서. 학군 좋다는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그 비싼 곳으로 이사 오는데 제가 늘 그 성도들에게 노래 부르면서 설교해요. 제발 좀 서울에 있는 대학 좀 보내지 말고 저 지방에 있는 대학에 여러분 자식들 좀 보내서 자식도 살리고 지방 경제도 살리고 지방 대학도 육성하고 제발 좀 그렇게 하라고 제가 늘 설교해요. 어찌하든지 인서울하고 싶어하는 그 부모들의 가슴을 쭉쭉 찢어가면서, 그죠? 제발 그 엉터리 같은 일 좀 하지 말고 제발 쓸데없는 짓 좀 하지 말고 자식들 제발 괴롭히지 말고 머리 주신 대로 제발 좀 가요 공부 아르바이트 제발 좀 하지 말고 머리 주신 만큼 그냥 그렇게 좀 적당히 보내라고 제가 늘 노래 불러요. 절대로 안 들어요. 저를 담임 목사로 불러와 놓고 설교는 그렇게 하라 그래 놓고 안 듣습니다. 목사님은 아직 잘 모르세요. 네. 다 지나왔는데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저보고 다 지나왔는데 그래도 결국 자식이 좋은 대학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 잘 길러 놓으면 그 여자가 기쁘지요. 여러분이 기쁠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아들 잘 길러 놓으면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여러분이 기뻐할 수 없는 그 여자가 그 아들을 다 기쁘게 다 기뻐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아들 둘 있는 분이에요. 아들이 이제 다 장가 가야 되는 나이인데 둘째는 짝이 생겼고 첫째는 지금 짝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권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말했어요. 목사님, 그 남편이 서울대 교수님이신데 목사님, 제가 이 남편에게 시집 왔을 때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미웠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잘 길러서 이 권사님께 선물을 다 드리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막 이 며느리를 얼마나 못 살게 굴었겠어요. 저런 시어머니가 어딨나 하면서 너무너무 미워했는데 두 아들 장가 보낼 생각하니까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저것들을 누구에게 어떻게 주나 이런 생각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설교해요. 제발 자식 잘 기르지 마라. 줄 때 하나도 안 아깝고 누구든지 데려오면 막 너무 고맙다. 얘하고 같이 살아주는구나 이러면서 제발 좀 그냥 좀 이렇게 그냥 잘 길러서 막 이렇게 하니까 막 누구를 데려와도 마음에 안 들고 막 내가 그렇게 잘 길러서 저런 거한테 주려고 이러니까 막 다들 그냥 얼마나 관계가 어려워요. 그냥 막 적당히 그냥 들판에 굴리고 키웠는데 막 그냥 어떻게 뭐 학교도 뭐 남 가는 대로 가고 막 다 이렇게 했는데 막 어느 날 자매를 데려오니까 막 얼마나 감사해요. 다들 이렇게 못 가고 있는데 얘는 아직 30도 안 됐는데 가는구나. 이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바보 같은지 모르겠어요. 잠시밖에 사용되지 않고 아들 잘 길렀는데 짝을 만나면 여러분은 다 팽이에요. 여러분을 팽 안 시키면 또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아내하고 잘 살아요. 그게 진짜지. 장가 갔어도 엄마 늘 보고 싶어 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살이가 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미련하게 자식 잘 기르고 잘 길러서 보란듯이 막 이렇게 하면 인생이 괜찮을 것 같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금방 죽음이 여러분 앞에 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은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눈은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랑하는 여러분, 조미 먹지 못하고 도둑이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뭔지를 알고 그런 영혼을 위한 삶으로 우리를 영생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도 이기지 못하는 생명. 우리도 불신자들처럼 사망이라는 과정을 통과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사망을 통과해도 사망이 절대로 손댈 수 없고 사망이 이길 수 없는 생명을 예수 안에서 받은 백성처럼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이 부자는 땅에서 온갖 것을 다 가진 것 같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너무 마음 아프게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 복된 시기를 세상적으로 볼 때 다 가진 것 같이 살았지만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찍은 물 한 방울의 자비를 구하지만 그날에는 거절되고 있습니다. 은혜의 때가 멈추면 물 한 방울의 자비가 거절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26절 한번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로를 보내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했지만 여기서 걸로 못 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여기로 올 수 없고 여기서 거기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의 때가 딱 끝나면 다시는 여기서 저기로 가는 것이나 저기서 여기로 오는 것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새벽에 본 것처럼 우리가 사는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은 언제든지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언제든지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아버지는 기다리지 못하시고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맞으시고 감격해 하시는 은혜가 통치하는 때이지만 때가 되면 은혜가 거두어지면 사랑하는 여러분 물 한 방울의 자비가 거절될 뿐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져 있는 이곳과 저곳을 영원히 넘나들 수 없다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섬겨보면
우리 교회만 해도 어떤 남성들은 이런 표정으로 예배당에 와 있는 분들 계세요. 목사님, 제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여기 아내 때문에 억지로 와 있기는 하지만 나는 안 믿어집니다. 이런 표정으로 막 저를 막 졸지도 않아요. 그런 분들은. 조는 분들은 아무 어려움을 끼치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문제죠. 다 앉아 있는데 나는 안 믿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쫙 보내면서 설교 아무리 하셔도 나는 안 믿어집니다. 그런 표정으로 쫙 저를 보고 있으면 저도 똑같은 표정으로 쫙 보면서 제가 메시지를 던져요. 안 믿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건 하나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죄인이 안 믿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지금 아내 때문에 억지로 와서 나는 못 믿습니다 하고 시위를 하고 있지만 그건 너무나 쉬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믿어지는 것은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그런 눈빛을 막 담아서 메시지를 보내는데 전혀 못 깨닫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 믿으면서 나는 안 믿는다 이러면서 막 되게 뿌듯해하는 분들 간혹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고 믿어지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 안 믿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예요. 여러분 본성 그대로 하면 안 믿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예요. 믿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안 믿기를 결심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을 열고 은혜의 때에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헛된 자존심 내려놓고 은혜가 적용될 때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든지 은혜가 적용되는 이 은혜가 통치하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이 복된 시기에 믿어서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여러분 평생에 땅을 사는 동안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나, 여러분이 어떤 집에 들어가서 사나, 여러분이 어떤 차를 타고 다니나,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평가하나, 그 어떤 일보다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실 때 은혜를 받는 것은 결정적으로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러니까 목사가 됐겠지만 세월이 흘러갈수록 예수 잘 믿는 것보다 세상에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나이를 이렇게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예수 잘 믿는 것보다 세상에 더 중요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 자식 잘 기르고 싶어서 그렇게 이사를 다니는 그 성도들에게 날마다 제가 설교해요. 자식 잘 길러놔도 아무 소용없다. 예수 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아무것도 없다. 제발 좀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대학 가고 나서 예수 믿어라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대학 가서 예수 안 믿지요. 아이들이 대학 입시 준비하면서 다 본 거예요. 아빠 엄마가 말은 신앙이 중요하다 그러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을 선택하는 거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대학 들어가면 안 믿습니다. 그래서 30이 넘고 40이 넘고 50 될 때까지 교회 안 다녀요. 인생의 황금 같은 시간 다 세상에서 방황하며 보내고 진짜 알짜배기 같은 복된 시간 진리와 아무 관계없이 살다가 나중에 아내 덕분에 근근히 돌아오기는 하지만 얼마나 아까운 인생이에요. 얼마나 아까운 인생이에요. 세상살이에 뭐가 있다고? 세상에 뭐가 있다고? 땅에 있는 것에 에너지를 그렇게 다 쏟다가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들을 다 상실하고 막판에 기적같이 돌아오면 그거라도 행복한 것이지만 못 돌아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다 보고 있는 이 비유의 지금 제일 중요한 핵심은 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왜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죠? 두 사람의 차이를 만든 것이 뭘까요? 왜 그런 일들이 이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났을까요? 그게 이 두 번째
부자의 두 번째 자비의 요청에 들어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27절과 28절에 두 번째 자비의 요청이 나오죠.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여러분 두 번째 자비의 요청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두고 온 5명의 형제를 위한 자비의 요청이에요. 여러분 자기는 이미 이 자리에 와서 어쩔 수 없지만 아직도 살아있는 저 5명의 형제를 위해서 나사로를 한 번만 더 보내주십시오.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요청, 여러분 볼 때 얼마나 드름직한 요청 아닙니까? 그죠? 네, 어떻게 됩니까? 한번 보십시오. 30절 이르되 그렇지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러분이 두 번째 자비의 요청이 응답됩니까? 거절됩니까? 거절됩니다. 왜 거절되지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들으면 되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보낼 필요가 없다고 주님 대답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자가 지지 않고 아브라함을 설득시켜요.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30절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로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일 여러분 옆에 있는 누군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내가 지옥에도 갔다 오고 천당에도 갔다 왔는데 너 이름 천당에 없더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잘 믿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조국 교회 한동안 히트를 쳤던 책 중에 내가 본 천국이란 책이 공전의 히트를 쳤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어떤 분들은 천국에 갔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이름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찾아가서 그분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갔더니 네 이름 없더라. 네 가진 거 다 팔라 그러시더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때 막 정리해가지고 저 경상도 쪽에 큰 자선시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전부 이런 수준이에요. 지옥 간 부자의 수준. 그래서 죽은 자가 일어나서 가서 말을 하면 얼마나 솔깃하게 잘 들을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내가 가보니까 이렇더라 하면 정말 막 제대로 믿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 우리 예수님의 말씀, 아브라함의 입을 빌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31절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는 자, 저희들에게 있는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했는데 죽은 자가 일어나서 다시 가서 말할 필요가 없는 저희에게 있는 모세와 선지자, 이게 뭐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 이 부자가 말하는 것처럼 죽은 자인 나사로가 일어나서 가면 훨씬 더 사람들이 잘 설득을 당하고 믿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 부자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저희에게 이미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저희에게 들을지어다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면 훨씬 더 잘 들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도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저희에게 있는 모세와 선지자 이게 뭐죠? 여러분들이 틀려야 제가 기쁘다 그랬죠?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저희에게 있는 모세와 선지자 그게 뭐죠? 제가 이렇게 막 보고 있으니까 대답은 해야 되겠고 답은 모르고 이렇게, 안 들리게 여러분이 들리게 틀려야 제가 기쁘잖아요. 그죠? 다시 한 번만 더 기회 드리는
저희에게 있는 모세와 선지자 뭐지요? 다시 알아듣도록. 제가 지금 못 알아듣고 있잖아요. 조금 더 크게 다시. 틀려야 좋은데 맞췄어요. 그죠? 모세와 선지자 이게 뭐지요? 구약 성경을 가르칠 때 흔히 하는 표현 중에 하나죠. 모세와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 그죠? 혹은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이러면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보편적인 표현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지 않아도 저희에게 구약 성경이 있으므로, 저희에게 성경이 있으므로 성경을 통하여 얼마든지 듣고 깨달을 수 있으므로 성경을 들으면 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부자가 지지 않고 그래도 죽은 자가 살아나면 훨씬 더 잘 듣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니까 아브라함과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못하는 자들은,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지 않는 자들은 이 은혜의 복된 시기에 은혜를 열어 깨닫게 하고 가르치게 하는 성경을 통하여 듣지 못하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해도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지옥에 고통받는 곳에서 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을 잘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부자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어떻게 여기 올 수 있습니까? 나는 우리 동네에서 무사람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하나님께 제일 복받은 사람의 상징이다. 저는 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이 세상을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고통받는 곳인 지옥에 올 수 있습니까? 이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는 것 눈여겨보십시오. 그죠? 아브라함에게 두 번의 자비를 요청하지만 이 부자는 절대로 내가 왜 안 와야 할 곳에 왔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지 않아요. 부자는 뭘 지금 알고 있습니까?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끝없이 자기를 초대해 왔는데, 은혜가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끝없이 자기를 부르고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들었는데, 끝없이 그 진리를 알았는데 한 번도 진지하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저 귓전으로 흘리면서 그저 많은 재물과 세상이 주는 기쁨의 마음을 다 빼앗겨서 은혜가 끝없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그 말씀을 들었지만 믿음으로 바르게 반응하지 않고 끝없이 세상의 욕망들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은혜의 초대를 거절해 왔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죽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합니까? 반문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어리석은 자들이 죽지 않았는데 죽은 이유를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이제 조금씩 삶을 살면서 세월이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약간 보이는 거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인생의 전부라면 인생보다 더 불쌍한 게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이 땅에서 여러분이 70년 혹은 80년 혹은 100년 살고 이게 끝이라면, 이게 전부라면 인생의 다름이 뭡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주님 뜨겁게 경험하면서 말씀 읽기 시작해가지고 평생 목회를 하면서 바깥으로 적어도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는 나쁜 짓, 헛된 일 별로 안 하면서 목회하면서 열심히 이 길을 달려온다고 달려왔는데, 여러분 50이 넘고 60을 맞기 전에 몇 년 동안 얼마나 공고하고 마음이 아픈지, 인생이 정말 이런 것이었나? 아무것도 아닌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나? 여러분, 제가 목회했잖아요. 제가 뭐 세상에 헛된 시간을 투자한 것도 아니고 헛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돌아보니까 너무 인생살이가 이렇게까지 아무것도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 중에 어떤 분, 용감한 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 있는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감히 반문하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이 정말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인생보다 더 불행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게 인생의 전부라면 얼마나 인생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아무것도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야 여러분의 귀가 열려 듣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귓전에 들려지는 이 은혜의 복된 시대를 살아가는데, 제대로 된 믿음의 반응 없이 인격을 실어서 주님의 은혜가 초대하는 이 복된 변화와 다름의 시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끝없이 이 어리석고 미련한 부자처럼 스스로 누리고 있는 그 뭔가를 포기하지 못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이런저런 논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논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기적을 보고 생기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들음으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생명의 통로처럼 예수 주시는 그 영생의 복락을 우리에게 전달시켜 주시는 너무 중요한 통로인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이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40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영원토록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은혜의 시대를 가르쳐주고, 여러분이 땅에 사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게 만드는 이 말씀은 절대로 패하거나 쇠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파격적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파는 자라고 예수님을 비난했지만,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아주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율법에 점 하나, 획 하나 떨어지거나 변질되는 법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대하고 읽는 이 성경은 그냥 경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눈을 여는, 죽은 자가 살아나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천국의 은혜로 초대하는 이 복된 하나님의 도구가 말씀이므로, 여러분이 힘을 다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열고 읽고 친밀하게 하는 것이 천국 백성의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인데, 외람되고 너무 죄송하지만 너무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은 절대로 저를 위한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한 책입니다. 이 성경은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목사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남서울교회 같이 정말 착하고 제가 지금까지 만난 성도들 중에서 최고예요. 너무너무 착하고 너무너무 좋은 그 성도들에게 제가 늘 입버릇처럼 말하는 거, 다른 거 다 양보할 수 있는데 성경에 관해서만큼은 전문가처럼 여러분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정말 속속들이 알도록 사랑하고 읽어야 한다. 제가 그것은 절대로 양보하고 싶어 하지 않는 저의 마지노선이에요.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저는 지난 30년 동안 제가 한 일은 하나입니다. 죽도록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를 말하고 싶었어요. 제가 이렇게 조국 교회 성도들을 보면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아니고 샤머니즘 같은 기독교, 한국의 토속 종교 같은 기독교를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변질시키고 있어서 죽도록 평생 하고 싶어한 유일한 일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여러분들하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을 쪽쪽 읽어가면서 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과 성경이 말하는 것을 진짜 보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는 교회 해보고 싶은 게 꿈이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번 집회를 마치고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되지만 여러분이 이번 집회 마치고 목사님, 저는 이제 성경 읽기로 결심했어요. 이러면 여러분은 제가 온 보람을 진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보고 이렇게 만나고 나서 목사님, 저는 화종부의 팬이 됐어요. 이러면 여러분은 저를 스포일시키는 나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설교를 좋아하는 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금방 지나가고 마는 것이지요. 화종부 목사의 설교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고 화종부라는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은 진짜 여러분들이 제대로 설교를 들은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성경을 읽을 수 없을 만큼 새하여지기 전까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 교우들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 자랑 좀 할게요. 우리는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있습니다. 학기를 다 마치면 방학을 주는데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될 때마다 늘 숙제가 성경 읽는 것입니다. 여름방학은 상대적으로 너무 짧기 때문에 신약과 시편과 전도서와 잠언을 주로 많이 읽히고 겨울 방학은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구약을 주로 읽히는데 많이 받을 때는 700분 이상이 성경 과제물을 다 완납하면 우리가 상을 줍니다. 상. 물론 진짜 값싼 상이지요. 그냥 성경 읽도록 격려할 만큼 진짜 작은 상인데 상을 주는데 한 학기에 한 700분 가까이 탑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들을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다른 거 다 빼고 그분들이 어쨌다 어떤 이야기보다 제가 제일 기쁜 때가 성경을 700명 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로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섬기는 그 남서울교회에 저를 자식처럼 여기는 권사님 한 분 계세요. 팔순이 조금 넘으셨는데 아들도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고 늘 저보고 아들 하는 권사님 계세요. 다들 저를 좀 불편해 하거든요. 이런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불편해 하겠어요. 그죠? 다들 불편해 하는데 희한하게 그 권사님은 화 목사는 내 아들이야. 더 좋은 아들이 옆에 있는데. 그리고 당신 생일에 제가 모르고 지나가면 아들이 엄마 생일도 몰라 이러면서 가짜 아들이어서 그렇지 이러면서 늘 저를 놀리는 권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늘 저에게 하는 말, 화 목사 나 얼마 전에 성경 한번 읽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팔순이 넘어서 눈이 다 쇠하고 성경이 얼마나 큰 성경인지 몰라요. 큰 성경
피아노 앞에 그렇게 딱 해놓고 틈나면 성경 읽고 나면 저한테 자랑하세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경을 읽는 것은 여러분의 눈을 여는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를 보고 이 시대의 조류와 정신과 가치와 사고가 아니라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은혜의 영광들을 안으로 데려가는 힘은 말씀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조국교회가 변화되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기 시작하면, 조국교회는 변화가 시작되는 영광스러운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틀림없이 신뢰하고 있어요. 제가 아무도 손들라 안 할 테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한 번만 하나님 앞에서 한번 손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 가운데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은혜를 받고 뭔가 결심을 특별하게 해서 한꺼번에 막 몇 시간 읽고 막 좀 기분이 안 좋고 뭐 잠을 좀 잘 못 자고 막 이런 날은 또 성경 하나도 안 보고 막 또 오늘 새벽기도 갔는데 너무 내가 싫어하고 막 미워하는 어떤 아무것이 집사가 그냥 눈을 딱 마주쳤는데 인사도 안 하고 탁 가서 막 너무 부화가 나가지고 오늘 성경 안 읽고 막 이렇게 막 폭식과 금식을 반복하면서 은혜를 주시면 막 폭식하고 막 성경 막 오늘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막 성경 읽어야지 이러면서 막 해가지고 폭식해가지고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졸음만 오고 어떤 데는 기분 안 좋아가지고 막 전부 금식하고 막 그래서 성경은 막 읽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막 폭식 아니면 금식이기 때문에 막 성경 생각은 막 너무 지루한 그걸 또 읽어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이상한 경험들만 자꾸 쌓이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는 이 조국교회에 사랑하는 여러분, 일정한 음식보다 더 말씀을 사랑하고 꿀보다 더 달고 오묘한 말씀을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읽고 아무도 여러분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을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무지하고 연약한 우리가 깨달아서 누리고 경험하는 이 신묘막측한 진리의 말씀이 데려가는 그 부요와 영광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열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비할 수 없는 몸을 가지고 땅을 사는 우리가 하늘의 부요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영광들을 말씀이 열리면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으로 밀려 들어오고 은혜의 부요가 논리나 교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경험이 되는 영광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말씀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모일 때마다 힘써서 말씀 나누고 그죠? 제발 좀 연속국 이야기 좀 그만하고 아무도 관심 없는 여러분 손자, 손녀 이야기 좀 그만하고 아무도 관심을 여러분 빼면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안 듣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손자, 손녀 이야기하면 벌금 5만 원 내도록 만들었더라고요. 관심 없는데 자꾸 말하니까 제발 그런 거 하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은근히 자식 자랑하지 말고 은근히 사람들 험잡지 말고 진리의 말씀 깨달은 것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복되게 말씀 나누는 그런 귀한 삶의 변화와 역사 여러분 모두의 경험이 되고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